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가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인은 권면했습니다. 또 10절에서 20절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구원하고 전쟁이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또 21절, 26절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비천한 데서 일으키시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그 은혜로 나한테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사이가 친밀해져요. 그렇죠? 서로 유대 관계가 친해집니다. 여러분, 잘 또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 또 아주 좋은 마음, 서로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엄청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은 참 감사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절기는 모두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실절은 첫 곡식을 주야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다르고 맥추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데 대한 감사하는 절기고, 또 오늘 우리 맥추절로 이제 지킨 이 초실절이란 유대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히브리역으로 1월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3, 4월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3, 4월에 이제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를 지키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베어가지고 한 단을 베어서 성전에서 초시절을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밀보다 이 20일에서 30일 이제 보리가 더 빨리 수확이 돼요. 그래서 이 그 밀보다는 이제 보리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밭에 나가서 첫 익은 열매를 모두 거두어서 한 단을 묶어서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로 이렇게 7주간을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그날이 오순이 뒤므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보리와 밀 추수가 이제 한창 그 후로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계속해서 이때 이제 보리 밀 추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행사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제사인데, 또 좋은 가루 에바 10분의 2에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떡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순양 2를 번제로, 또 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이 된 순양 2로 살목자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은 2떡과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드렸어요. 요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옆으로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렸어요. 이 맥주 행사가 갖는 유대 민족적 의미와 구약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절기가 유월절 마지막 달인 안식 후 이제 첫날에 개수하여서 오순절에 드려졌으니까 이 출애굽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서 율법을 받은 날의 기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은 430년의 애굽의 고난과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길가에서 진치고 또 거기 하나님 앞에서 만나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임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해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첫 열매에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그쳤나요?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놀랍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첫 추수를 해서 이제 그 추수를 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때에 만나를 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 양식과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로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계셔요. 또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염려한다고 너희 키나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약속도 서로 약속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그 헛된 말씀을 하시겠어요? 전혀 그러시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시다라는, 정확무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기왕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택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를 믿고 나한테 맡기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뭔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가 허전하고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하고 자녀들의 이제는 그런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늘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육신의 법을 따르라고 자꾸만 요구해요. 그리고 또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우는 것은 물론 마귀 사탄과도 싸우지만 우리가 사실은 나 자신의 육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육신의 법을 여러분 늘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또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또 평안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 마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인간인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존귀하게 마귀를 이기고 또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회개한 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받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거듭난 자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여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 내심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지금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째 즐거이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것은 드리는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심부름 시켰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자식이 내가 그거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참 부모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색할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갈등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을요 생각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쓸 것은 알아서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없어도 주게 돼요. 또 너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또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무엇인가 좀 잘하는 것이 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런 가정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움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가정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깍듯하면 뭐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된 거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난 이만큼도 못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맺혀지거나 이 열매가 적당히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그래서 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재산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의로움을 심으셨어요.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넉넉한 연보를 합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은사가 정말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서로가 막 다투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다. 또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막 이러면서 파당을 지면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사가 내 은사보다 더 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 그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요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씨를 뿌린 농부가 충실한 열매를 소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대하셔요. 그거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그런 좋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풍성하게 자라고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고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고 벌레 먹어 상한 열매가 아니라 흠없고 깨끗한 정말 튼실한 그런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인데 이 고린도교회 연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나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또한 감사의 표현의 행위입니다. 정성스러운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지만 이 헌금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건져주신 은혜를 물질을 통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옥 자식이었더랬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또 재정을 교회 건물 유지비나 또 다른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헌금의 기본적인 그 목적은 또한 선교하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유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넉넉한 연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게 드린 것에 대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자신에게 믿음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심겨져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넉넉한 연보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것을 보는 바울도 그래서 기쁘고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의로움의 열매는 감사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요 1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1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바울이 선교하는데 넉넉히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고난이 극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 연보를 넉넉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그 기근 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정말 풍족하게 뭐 먹고 풍성하게 먹고 또 그 박해가 심한 핍박이 심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의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직무와 봉사,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많은 그런 선교의 열매가 열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말로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핍박이 극심한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서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생명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요 사랑의 열매가 열리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복받치고 감격이 차고 넘치겠죠.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서로 간에 이 성도 간에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부자라고 자랑하고 자기들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당파를 지어서 다투고 정말로 이 바울의 정말 이 권고를 무시하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나도 속을 썩여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넘치게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로 싸우고 다투니 이거는 이 세상보다도 세상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그런 그 희생 정신이 그 교회에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열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의 열매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그런 그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그런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집이 좀 세지시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특히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치매에 걸리시고 이러면 특히 더 막 고집이 세지시고 완고해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섬기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사람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공동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우며 사람을 생명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알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철이 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철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이 복음에 진실하여 믿음이 순수해지고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의 말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후하게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영광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 그런 그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네 번째로 은사를 사용하는 은혜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인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했어요. 이제는 인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은사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글로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것은 한량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의 분신이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거니와 그보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 몸버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그 좋은 것으로 주시고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주절이 되고 또 정말로 지난 올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로 이제 더욱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그 맥주절 감사절을 지내고 또한 이제 남은 그런 이제 1년의 그런 시간들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그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